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요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확립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으로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 영화 여러 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산이라는 나온 지는 좀 되어 있는데 이순신 장군에 관한 그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큰 일본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때에 이제 해상권만 장악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완전 일본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에 일본 수군과 우리나라 수군이 이렇게 싸우는데 싸우는 도중에 이제 거북선이 나와서 막 일본군 배를 막 통쾌하게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를 지킨 너무 좋은 영웅이지요.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겠죠.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장면인데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지금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 성경 말씀대로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여리고성에 관한 역사의 자료가 남아 있다면은 이 후세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라합을 두고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라합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을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을까요? 분명히 이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그들이 역사책을 쓴다고 한다면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배신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언약 붙든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약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언약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야, 너 참 능력 있구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축복받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언약인데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축복의 기준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비밀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한 번도 여리고성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라합. 이 라합은 어떻게 언약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서론에서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의 직업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탐정이 아닙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처럼 아주 요정에, 옛날 요정에 한복을 딱 입고 다 꾸미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양반들이 오면은 이 술을 따라주고 시를 들어주고 읊는 그런 기생이 아닙니다. 이 라합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생은 매춘부입니다. 어디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라합인 거예요. 이런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들었으니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성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나그네들, 남자들이 왔다 갔다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여행객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 권력자들, 이렇게 먼 길을 갔다가 들어올 때에 이제 그곳에 들려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전해준 말이 아닌데 그냥 이 여자에게 여행객들이 또 타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은 무용담으로 들려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들은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전해도 믿을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이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마른 뼈는 뭡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보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믿음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은 영적으로 황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치유케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교훈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지혜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우리는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라합을 축복하셨습니까? 자, 라합이 축복받을 만한 직업입니까? 라합이 축복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합이 잘한 것은 여행객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 들었겠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걸 꼭 라합에게만 가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라합이 알 정도면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거는 이제 여리고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있어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를 인도해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일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그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지. 그건 라합에게는 고향입니다. 라합의 고국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모든 친척이 살고 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요 생계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라합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우리는 라합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병사와 군사들이 자신들이 건너온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본 10명의 정탐꾼의 그 가지고 있는 언약과 그 믿음보다 예전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 보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언약과 믿음보다 소문을 들은 라합의 언약과 믿음이 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전에 정탐꾼이 이 12명이 갔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고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던 그 라합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전해준 그 소문과 그 사실을 듣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 붙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언약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물 로마서 1장 2절에 3절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두신 선지자이십니다.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을 멸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8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역사를 차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내 씨를 통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그 역사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복음을 붙잡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역사, 언약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10절 하신 말이,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언약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차단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세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언약의 역사를 차단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애굽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끝이지요. 그런데 그 언약의 역사를 차단하고 모세는 아니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누군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모세는 자꾸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지금 80세 된 모세 아닙니까? 나는 지금 애굽에서 사람을 죽여 도망한 도망자 아닙니까? 나는 지금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이 모세는 자꾸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가 차단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14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너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역사를 분명히 주실 것인데 그 언약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역사를 차단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을 제가 하고 있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10가지 기적의 어마어마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애굽 각 가정에 이 첫 장자가 다 죽는, 여러분 통곡 소리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파트에 지금 만약에 이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저희 아파트에는 저희 통내에 몇 집 빼고는 다 통곡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아파트 전역에 울리겠죠. 그게 저희 동만 그렇겠습니까? 대성통곡하는 그 동 호수가
온 천지에, 애굽 천지에 들리는데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온 집마다 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일들을 본 10명의 정탐꾼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건넌 홍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이 수레와 애굽 병사들이 다 빠져 죽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고 언약의 역사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줄 모르고 그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그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개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언약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주민들을 보십시오. 라합과 같이 똑같이 들었는데 그들은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성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데 지들이 아무리 와도 그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다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차단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서 나를 차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불신앙으로 가족과 자녀, 타인을 차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조건을 보고 현장을 차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안 돼. 저기는 안 돼. 하나님께서 세계보험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안 돼. 여기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안 돼. 또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교회와 성도를 차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실컷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실컷 말씀 전하고 우리 장로들은 안 돼. 스스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됩니까? 복음의 역사를 차단시키니까 안 되죠.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안 됩니까? 현장 가서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약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리고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아무리 불신 현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언약 가진 요셉이 간 그 현장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이 축복을 받아서 7년 흉년의 그 재앙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안 돼. 쟤는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스스로가 언약의 이 역사들을 차단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라합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이 말씀이 역사인데 계속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복음의 역사와 언약의 역사를 차단시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현장과 교회를 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회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단시키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길 기도하는데, 아니, 성도들을 두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그 언약의 역사를 차단시키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 속에서 재창조된 라합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언약과 믿음을 차단시키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갈등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 사람들이 말과 행동들, 지금 나에게 있는 인생의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더 있었겠죠. 자신의 형편을 보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라합은 이러한 자신의 언약과 믿음을 차단시키는 것들 때문에 언약을 자기 스스로에게 차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잘한 것은 언약을 차단시키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역사가 라합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여리고 성의 멸망에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가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생 인생, 매춘부 인생에서 언약의 명문 가문의 인생으로 그 언약 속에서 그 인생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 밖에 밭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결국 라합은 언약 성취 속에 그 인생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탄생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합의 인생은 기생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런 사람이 교회 왔어, 저런 사람이 무슨,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수준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차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